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 읽으니까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그죠? 그냥 그저 웃지요. 예, 예. 이게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정독으로 좀 천천히 3번을 쫙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그래도 여전히 모릅니다.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성막에 이제 골격을 만드는 거예요. 예, 성막의 골격을 만드는데 그 골격이 뭐냐면 총 48개의 널판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48개의 널판들을 세우고 그리고 한쪽에 5개, 5개, 5개 해서 그 긴, 그 여기서 말하는 띠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고리를 달아서 고리를 쭉 연결하는 긴 막대예요. 그것을 금으로 싸라는 거예요. 고리도 금으로 싸고. 그래서 48개의 널판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거를 2개씩 바닥에 2개씩 핀으로 박고 그리고 그 고리를 해서 쭉 연결해라. 그게 전부입니다. 이해가 확 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48개의 널판, 15개의 고리를 해서 띠로 연결하고 그리고 은 받침 위에다 이거를 세워라. 예. 그 전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는 내가 바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내가 바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바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널판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내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널판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심각한 감소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점점 침체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한국 교회가 침체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많은 교회들마다 예배의 숫자, 예배 횟수가 줄고 있다는 것. 예배 횟수가 줄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개수도 줄고 있다는 것. 교회가 뭐 적으면 그게 뭐 다 안 좋습니까? 예, 교회가 많으면 다 좋습니까?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함께 공유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러한 기쁨을 세상으로 많이 빼앗겨 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한국 교회가 진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많이 줄어들고 없어지는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가 이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 왜 새벽 예배가 없어질까요? 예, 새벽에 사람들이 잘 안 나와서 그러겠죠. 예. 새벽에 사람들이 잘 안 나오니까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는 11조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교회 출석 성도의 대략 10분의 1 정도가 새벽 예배에 출석하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되게 그래요. 예. 근데요, 이제는 11조가 아니라 21조, 31조, 41조, 51조, 61조 하다가 새벽 예배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세대의 새벽 예배의 기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나 오늘 한번 예배 드리도 말고 나 그냥 기도 제목 있으니까 가고 그냥 없으면 안 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새벽 예배 기둥이 바로 이 새벽에 깨어 있는 우리가 그 기둥이라고요. 우리가 무너지면요 정말 우리는 또 다시 정말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놀랍고 엄청난 그 은혜와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불씨가 점점점 작아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 그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우리는 이 새벽 예배, 한국 교회의 새벽 예배 그리고 이 교회의 새벽 예배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면 이 교회 역시 무너져가는 그 흐름 속에 우리는 그 편승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둥입니다. 자, 기둥이 견고하면요 정말 많은 것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둥이 견고하면요 건물이 굳게 서고요, 그 건물이 굳게 서면 그 건물 안에서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기둥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많은 이들을 보호할 수 있고 많은 이들을 우리는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둥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은 몇 개 있지 않아요. 근데 그 기둥들이 굳게 서 있으므로 이 건물을 다 지키고 버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회를 우리가 버티기 위해선 여러분, 기둥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예, 한 개의 기둥만 가지고 혹은 네 개의 기둥만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세울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각 교회, 각 지역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기둥이 되어야죠.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기둥의 개수는 다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는데, 넓은 땅은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밑에 지하실을 파지 않았고, 좁은 땅은 지하실을 팠어요. 왜 그랬냐면 지하실 공사를 하면 이제 그 높이, 건물 높이에 비례해서 지하실을 공사를 해야 돼요. 예, 근데 지하실 공사를 한 번 하면 두 번 다시 그 증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5m 올라간다 그러면 지하실을 뭐 예를 들어 2m를 파야 된다. 10m 올라간다 그럼 지하실은 5m를 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다면 지하실을 한번, 그게 위로 몇 층을 짓든, 우리가 위로 한번 지을 때 지하실 공사를 하면 그 지하실을 다 뜯어내서 다시 공사하기는 진짜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가 나중에 이 넓은 땅을 우리가 한번 증축을 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기 있는 땅을 파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공사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냥 위에 올라 있는 그냥 1층짜리 건물도요, 지하실을 파 놓으면 그 기둥, 지금 저희 교회 체육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었어요. 체육관 이렇게 뜯고 나중에 거기다가 이렇게 파서 이렇게 증축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로 올라가는 체육관은 몇 미터가 되지 않는데 밑으로 10몇 미터를 팠어요. 왜냐하면 그 체육관을 버틸 수 있는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그 깊은 땅을 박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서 이렇게 세우고, 그거 해서 세우고, 그리고 구조 시민은 맨날 뭘 하냐면요, 그럼 이 건물에 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건물에 예를 들어 뭐 100평의 땅에 몇 명이 최대한 수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떠한 장비들이 들어올까, 어떠한 기구들이 들어올까를 계산해서 그 무게를 버텨낼 수 있는 기둥은 몇 개가 되어야 되는지를 계산해요. 그래서 철근도, 교회 안에 들어있는 철근이 다 똑같은 크기의 철근이 아니에요. 어디는 철근을 더 두꺼운 이렇게 두꺼운 철근 쓰고, 어디는 더 얇은 철근을 쓰고, 어디는 더욱더 두꺼운 H빔을 쓰고, 어디는 더 얇은 H빔을 쓰고,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한 계획 속에, 계산 안에 그런 것들이 세워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몇 개의 기둥을 세워야 하는가? 내가 나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두꺼운 기둥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이 도시를 세우기 위해선, 내가 우리나라를 세우기 위해선 우리는 어떠한 기둥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여 세우신 영적인 기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기둥이 점점점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둥이 빠지면, 하중은 똑같은데 기둥이 빠지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무너져가고 침체되어져 가는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마음 아프고 아이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튼튼한 기둥이 되고, 내가 더욱더 많은 기둥을 세워야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도피성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도시에 정말 우리가 세종시의 기둥이 되어서 정말 벼랑 끝에 있는 그런 수많은 이들을 우리는 지켜내고 보호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이 교회를 굳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기둥들이 되길, 정말 영적인 기둥들이, 믿음의 기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함께 가슴을 두드리면서 함께 다짐할까요? 내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기둥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바로 그 기둥들을 연결하는 띠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 그 기둥들을 연결하는 띠입니다. 예,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이것을 널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48개의 널판들을 세우고 거기에 고리를 쭉 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긴, 여기서 말하는 띠는 큐티책 밑에 도움말이 나와 있죠. 고리를 통해 연결하는 긴 막대예요. 그러니까 그 쭉 세워진 그 널판들을 쭉 연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기둥이 견고한 재료라 할지라도 그 기둥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힘도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똑같은 말을 영적인 원리로 이야기해 볼게요. 아무리 내 믿음이 강하고 견고해도요,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접근해 볼게요. 아무리 약한 기둥일지라도 서로 연결만 되어 있으면 엄청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서로 연결만 되어 있으면요, 엄청나게 큰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결의 힘, 공동체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중심이 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각 지체예요. 모두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가 각자 서로를 돕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버텨낼 수 없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른쪽 어깨가 간지러워요. 간지러워. 여러분, 이 간지러움은 누구만 느낍니까? 어깨만 느낍니까? 아니요, 우리 온 몸이 느껴요. 그리고 그 간지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도와줍니까? 예, 손이 도와줘요. 자동으로 도와줘요. 그것이 몸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붙어 있는 것이고 그게 한 몸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그 가정을 세우고 우리가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기둥들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 우리는 서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한 달 전쯤 설교했죠. 영적인 믿음의 접붙임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리 붙여놓고 저리 붙여놓고 그 믿음의 연결고리를 계속 연결해 놓으면요, 우리가 그 힘을 다 받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공항에 가면 엄청나게 큰 비행기들이 이렇게, 비행기 주차장이잖아요. 그 비행기 주차 관리하는 그 주차 관리 요원이 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되게 쬐끄만 차예요. 그 뭔지 아시죠? 그 쬐끄만 차에 엄청나게 큰 비행기가 매달려가지고 그거 주차 관리해 두더라고요.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 다 고쳐주고 이렇게 바꿔주고 옮겨주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작은 차 위에 매달려 있는 큰 비행기, 그 둘 사이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 고리는 정말 작아요. 그 작은 연결고리만 있어도요, 그 큰 비행기를 같이 움직일 수 있고 같이 운행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떠오른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차예요. 그렇게 무겁고 큰 기차가 서로 한 길을 갈 수 있게 된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기차와 기차를 서로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 때문입니다. 그것이 붙어 있으면요, 그 앞 선두기차가 가는 대로 뒤는 다 따라가요. 하지만 그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선두기차는 열심히 가도 그냥 뒷기차는 가만히 있어요. 선두기차는 열심히 가다가 그 다음 그 고리를 빼면요, 선두기차는 오른쪽으로 갈 때 이 기차는 왼쪽으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즉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하지만 이 믿음의 띠, 영적인 띠로 우리가 서로 묶여 있다면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나아가고 함께 멈추고 함께 오른쪽으로 가고 함께 왼쪽으로 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여서 하나 되어서 우리는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이 널빤들을 연결하는 그러한 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나 혼자서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깨어있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그런 널판들이고 그러한 기둥들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역할은 더욱더 많은 널판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이 권면하고 독려하고 우리가 함께하고 위로하고 힘을 줘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굳게 세워갈 수 있는,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 된 그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바로 말씀 위에 세워진 기둥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 말씀 위에 세워진 기둥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널판들을 어디다 세웠냐면요, 은 받침 위에 세웠어요. 은 받침 위에 고정을 해가지고 두 개씩 달아서 그거를 이렇게 세웠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명, 우리가 기둥이고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해야 되고 띠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 반드시 말씀이 기초된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가 된 삶을 쌓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3년, 그 3년 한번 투자해서 말씀에 깊이 빠져서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에요. 왜요? 말씀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쌓기 위해서요. 내가 열심히 쌓았는데 그 기준이, 그 바닥이 견고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너질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그 신앙생활의 헌신과 봉사의 기초가 말씀이 되지 않으면, 그거 시험과 어려움과 바람과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그거 금방 무너져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반석 위에, 그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그 기둥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비가 불고 창수가 나고 뭐가 들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말씀이 또 내게 교훈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찾아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나누고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꼭 말씀의 기둥 위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저는 이 성막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또 읽어보고 뭔 소리요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 하나 발견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봐도 모르겠는 걸 이 사람들은 이 모든 명령대로 그대로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무슨 소리예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소리?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명확히 알고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렇게 내 인생의, 내 삶 속에 크고 작은 그러한 과제와 문제들을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답을 얻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기도의 널빤입니다. 내가 바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그러한 기도의 널빤입니다.
우리가 바로 한국 교회를 세워가고 대한민국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널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띠가 되어서 우리 이 새벽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모든 기둥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고 우리가 세우는 모든 믿음과 신앙들을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 위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